어둡다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외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5장 17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은 5장에서 계속되는 엘리바스의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욥과 같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 엘리바스의 말의 배경은 욥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를 업신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생각을 하는 엘리바스의 기초 안에는 불행이라고 하는 것,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인식하는 그것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엘리바스는 욥이 겪고 있는 고난 이것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훈련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는 분이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8절의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주신 분이 가져가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8절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엘리바스는 6가지의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있고 어떤 그런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앞에 8절로부터 16절에 강조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고, 20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즉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에게는 어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업신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그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22절에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멸망, 기근 이런 것들이 온다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앞에서 그 욥이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출생을 비관했던 것에 대한
질책의 말로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3절부터 26절의 엘리바스는 욥의 회복을 에덴의 조화가 회복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들의 돌이 욥과 언약을 맺고 들짐승이 욥과 화목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의 어떤 회복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23절에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너의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이 땅에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그리고 26절에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린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23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회복을 확신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욥이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자신의 충고와 같이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3절에 들에 있는 돌이 욥과 언약을 맺고 들짐승이 욥과 화목하게 살 것이다. 즉 들짐승들이 괴롭히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또 24절에서는 욥의 장막이 평안해 욥의 자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라고 하는 것은 욥이 그 삶에 완전하게 보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 그의 거주가 평안하며 그의 재산에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 그를 세우시고 그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확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비록 그의 자녀들이 지금은 죽었지만 내 자손이 많아지고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리고 26절에서 욥이 장수하다가 죽게 될 것이고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린 것 같다. 즉 그가 정해진 수명을 다하고 결국은 무덤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비록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에게 제시되어진 생명의 연한을 다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7절에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7절로부터 2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욥이 지금 환난을 겪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어서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23절로부터 27절까지 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또는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그 5장 17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입술로 원망하지 않는, 죄짓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괴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비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은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주께로 나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